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 수단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목은 굉장히 어렵죠.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 수단 그러는데 들어보시면 여러분께서 다 공감하시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88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그런 경험들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잘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내용에 은혜 받았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이런 이제 대략적인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교회 안에서 보통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그죠?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라 보통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놀라운 자연 세계를 본다든지, 아주 감동 깊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아니면 어떤 아픔을 견뎌내는 일들, 과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예전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보르네오 섬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보르네오 섬 북쪽 끝쪽에 말레이시아 쪽에 보면 키나발루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정상까지 가려면 그 등산인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굉장히 4천 몇백 미터쯤 되는 산인데, 전 세계에서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저 산봉우리는 마치 한라산 그 백록담 쪽에 있는 산봉우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더 크죠, 훨씬. 이 산봉우리는 쉽게 얼굴을 안 비춰준다는 거예요. 연중 구름에 이제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아서. 그래서 그 산봉우리를 만약에 우연찮게 보게 되면 단기 선교팀이 꼭 내년에 또 다시 오시더라, 그런 전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전망이 좋은 곳에 갔는데, 그날따라 봉우리가 너무 선명하게 쾌청하게 보인 거예요. 그걸 보는데, 하나님 지으신 자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때는 이때다 싶어서 같이 가신 선교팀, 이제 청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가신 권사님 중에 이제 2부 예배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합창단에서 솔리스트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눈에 보이길래, 권사님 찬양 한 곡을 좀 해주시죠. 아침이라 참 죄송하지만 한 곡 해주시죠. 그랬더니 해주시는데, 그런 경관에는 어떤 찬양 어울리죠?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를 솔리스트가 아침에 불러주시는데, 이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같이 가신 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세계만 우리가 한번 쭉 깊이 있게 묵상을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들리는 좋은 음악, 소리, 찬양, 또 선교팀이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공동체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수단이, 그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이것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통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이 끝나면은 안 되고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이것이다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 다양한 것으로 주실 때, 주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것으로 주시지만 받는 우리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받는 우리 입장은 조금 달라요.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지만 사람의 지혜는 사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굉장히 잘 속아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 아닌 것을 은혜로 착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신자가 보편타당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오늘 이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신자가 보편타당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 내용을 오늘 과정에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 시작.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은 그 제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이지만 신자가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주의하기 위하여 은혜의 외적 수단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수단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근데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아까 문답할 때 보시면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는 제가 나중에 조금 따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례라는 게 여러분 뭐죠? 세례와 성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그러니까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자연 만물이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할 때에 오는 그 은혜들은 사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추어서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데 이런 규정들이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카톨릭은 교회가 은혜의 통로고 다른 모든 수단들은 교회에 종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카톨릭이 제일 우선시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 즉 개혁되어 나온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방금 말씀과 성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집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왜 신학에서는, 학문에서는 이것을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례로 한정짓고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여러 가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로 한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잘못 사용되고 잘못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를 거부하는 쪽이 대표적으로 신비주의 계열이죠.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은 개인적으로 받은 직통계시에 아주 민감하죠. 직통계시,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저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도 누가 하죠? 지금도 점집에서 하는 거예요. 예언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당신 무슨 일 있겠어? 조심해야 돼.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예언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전에도 한자를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방언하는 은사보다는 뭘 사모하라 그랬죠?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예언이 뭐냐? 당신 내일 이런 일 있겠어,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통계시로 본인을 상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면 감정을 고양시키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황홀경을 맛보고는 그게 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 혹은 확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호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을 꾸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어떤 단상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 중에 심각한 사람들은요, 육신은 죽을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오히려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뭐에 근거를 두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체하는 거죠. 직통계시를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꿈을 통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라인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명한 깨끗한 맑고 티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모두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인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저 내 확신은 아닌지, 그저 내 생각은 아닌지, 그저 내 뜻은 아닌지, 우리의 그런 언어 표현에 굉장히 조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죠? 말씀하신다고 하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주라고 오셔서 계시해 주셨다고 그가 말한다면 그것과 그것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앞날을 보여주셨다,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에게 가서 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나한테도 하나님 그렇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 목사한테, 그 전도사한테 계시 안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은혜의 수단은 말씀으로 귀결돼야 돼요. 쫙 말씀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 그랬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는 광야 시절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계 수단이었다. 통상적으로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게 하셨다. 건강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만나의 삶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통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읽어보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상적 수단이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통상적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상적인 방법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적어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였어요. 특별하게.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됐죠? 우리 거기 적혀 있는데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농사지어서 수고해서 먹고 마시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은 농사를 지어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싸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싸워주시고 천둥과 우레소리로 싸워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싸워주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죠? 전략을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그래서 가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특별한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지만 은혜의 통상적인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수고의 땀을 흘려 열매를 거두지 않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감이 떨어져서 먹은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앞날을 위해서 차곡차곡 저금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주식이 대박나고 로또에 당첨되는 게 은혜입니까? 공부하지 않았는데 찍은 게 다 맞아서 점수가 잘 나왔다. 정말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값이 그렇게 싼 겁니까? 은혜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통상적 은혜의 수단, 즉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자꾸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를 뒤로 뺐습니다. 제가 기도를 뒤로 뺐는데 조직 신학에서는 은혜의 수단에 기도를 포함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기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함을 시켰는가 하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정의하기를, 이제 우리가 후에 몇 과, 이 웨스트민스터도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몇 과 뒤에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주기도문을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를 포함시킨 이유가 그냥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기도까지 은혜의 수단으로 포함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성례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가장 보편 타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